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5월 마지막 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교회력으로는 성경 강림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인데 약속대로 오신 성령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흐름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흐름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것, 그래도 나는 결단합시다. 3절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절로 보내는 것보다 더 고운데 갚아. 주 찬송하는 듯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믿음의 눈을 들어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 찬송하는 듯,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내 아버지
아버지 지으신 그 손씩 있구나. 내 아버지에는 지으신 그 손씩 깊도다. 아멘. 놀라운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손뼉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전부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그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아멘.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이 은혜를 함께 고백합시다. 찬양함의 기쁨은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함의 기쁨을 할렐루야.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고백합시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그래서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사람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쁜 것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이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목소리로 선벽치고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결단합시다.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험한 이 땅을 살아감에도 천국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을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함 2절 함께 고백합시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우리 목소리 높여 결단합시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구합니다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며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모든 전심을 다해 은혜를 구합시다.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네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묵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 온 성도들이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약속대로 저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니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언제나 저희들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우리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영광 중에 계신 거룩하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감격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으로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날, 그 일곱째 날을 또 맞이하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베델 성도들의 예배 가운데 비록 소리 높여 드리는 찬양 소리가 들리지는 않지만 인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성 담아 드리는 참 예배를 연락하시리라 믿습니다. 바이러스의 대유행이라는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일상생활이 변화될 수밖에 없고 교회에서의 예배와 모임조차 허락되고 있지 않은 현실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는 듯 하지만 과연 얼마나 긴 시간을 버텨야 하는지도 모르고 또 그 후에는 모든 것이 과거의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보장이 없는 한 사람들의 내면에는 불안함과 긴장감이 더욱 쌓여가기만 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께서는 세상의 끝이 오리라 하셨고 종말의 때에는 온갖 전염병이 유행하리라는 성경 말씀을 음미하면서도 우리 마음 한구석에서는 설마 하는 도피의 심정과 아울러서 지금은 그때가 아니었으면 하는 인간의 나약함을 모두 드러내는 때인 듯 합니다. 비록 종말의 때는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주님도 천명하셨지만 주님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 잔인에게서 지나갈 수만 있다면 그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원컨대 5대양 6대륙을 휩쓸고 있는 이 바이러스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길 기도합니다. 치료제가 만들어지고 백신이 완성되는 시점만을 고대하는 인간 중심의 과학적인 접근법에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근원적인 인간 내면의 문제를 묵상해 봅니다. 아담 이래 원죄의 문제로부터 비롯된 인류의 하나님에 대한 배반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십자가에서 독생자의 피를 통하여 해결되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이 땅에서의 허락된 인간의 수명에 족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Jesus is the answer. 예수만이 해답이라는 길가에 세워진 입간판을 보면서 요즘에 답답하고 불안정된 일상에서 내가 예수 믿는 자라는 사실이 새삼 흥분되어 기쁨으로 다가왔던 경험을 떠올리며 오늘 하루도 그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감사의 하루를 보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바라옵기는 장기적으로 집거 생활이 불가피해진 소망의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화창해진 날씨를 집안에서만 지켜보지 않고 하루속히 땅을 밟으면서 만끽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육신은 피폐해질지라도 늘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함께 동참하고 있는 유년부 EM 모든 자녀들에게 비록 제한된 생활 환경 속에서도 긍정적인 사고와 하나님의 법을 배워감으로 장차 다가올 세상을 지혜롭게 극복해갈 힘을 기르는 그러한 유익한 시간들로 채우게 하옵소서. 제한적인 사역 환경 속에서도 귀한 말씀 준비와 섬김 가운데 있는 베델의 교육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앞으로 나아갈 사역의 방향이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온전해지기를 기원합니다. 선포되는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을 살아갈 이유와 주어진 사명들이 주님 안에서 충만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소원하오며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은 사랑이라
기다린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예수님은 사랑이라. 생명까지 내어준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내 안에 흐르는 예수의 보혈 온 세상에 흘러 모두 알게 되리. 예수님은 사랑이라. 죽음까지 이기신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예수님은 사랑이라. 날 끝없이 기다린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예수님은 사랑이라. 헌금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감사한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아낌없이 드리는 그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시간을 그리고 나의 삶의 전부를 함께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 제목마다 하늘의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또 간절히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그것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84페이지에 있습니다. 384페이지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마노아로부터 배우는 일상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3월 22일 주일부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으니까 벌써 11번째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세상일 같으면은 이 정도 반복했으면은 좀 익숙해질 만도 한데요. 이처럼 서로 얼굴을 대면하지도 않고 또 매주마다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난다는 것이 저에게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참 익숙해지지 않는 그런 일들입니다. 근데 요즘 저에게 있어서 사실 더 힘든 것은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은 책상에 가서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도 하고 또 7시 반이 되면은 여러분에게 하나님 그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카톡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또 제자훈련 준비를 하고 또 주일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책을 보는 그 모든 시간들이 너무나 귀한 것이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몇 주간, 아니 10주가 넘어서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 마음에 큰 부담 그리고 강박관념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인가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굉장히 제 자신이 무기력한 것처럼 느껴지고 또 스스로 게으른 것 같은 죄책감마저 들어서 제 마음이 늘 조급하고 무엇인가 꼭 눌려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주일학교를 섬겨주시는 전혜미 사모님의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아주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사모님께서는 매주마다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전해줄 말씀을 녹음을 하고 또 그래서 그 영상들을 제게 보내주시는데 아이들에게 늘 반갑게 인사하고 또 말씀을 나누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만나자고 손을 흔들면서 인사하시는 그 모습이 굉장히 제 마음에 평안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한결같으신 거예요. 마치 조용한 호수에 떠 있는 나룻배 같은 그 평안함이 그 사모님의 모습 속에서 느껴졌습니다. 근데 반대로 저의 모습은요, 그렇게 보이려고 물속에서 열심히 죽어라 발버둥치는 백조 같이 느껴졌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제가 날렵하지 못하니까 백조 같아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저 스스로 성도들에게 여유롭게 보이고 싶어서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제가 든든히 서 있습니다 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어서
아마 물 밑에서는 아주 죽어라 발버둥을 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반복되는 일상에서 뭔가 좀 의미를 찾아야 되겠다. 그리고 나에게 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런저런 말씀들을 찾아보다가 마노아라는 이름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이찬수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도전받았던 그 말씀이 다시 생각난 것입니다. 이 마노아라는 이름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익숙한 이름은 아닙니다. 사사기 13장에 가면은 삼손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아주 걸출한 인물이 소개되는데 이 마노아는 그 삼손의 아버지입니다. 이름 없는 마노아, 삼손의 뒤에 가리워진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일상의 소중한 의미를 찾아보고 또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세 가지 정도의 의미들을 우리가 찾아보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마노아는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갔던 마노아의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사사기 시대가 어땠는가를 기억할 때 사사기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 그때가 바로 사사 시대였다라고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삼손이 있었던 그 시대가 지금보다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더 타락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내용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철저히 무시당하던 시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그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도 아무런 죄책감이 되지 않는 그런 시대, 마치 오늘날과 같은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유명 신학교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동성애를 반대했다고 해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신문 기사들을 쭉 읽어보았습니다. 그 시간은 생명윤리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이 남성 간에 벌어지는 학문으로 하는 성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학문은 성행위를 위한 기관이 아니라서 자극을 주면 쉽게 찢어지고 또 질병에 감염되기도 쉽고, 그래서 이 학문으로 하는 성교가 위험하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근데 일부 학생들이 이걸 두고 교수님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성차별입니다. 성희롱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이런 판단에 있어서 신중해야 될 학교가 이런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교수 해임이라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신학교에서도요, 동성애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면은 협박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노아는 그러한 시대적인 흐름, 그 흐름을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괜찮다, 문제없다 이렇게 말하여도 마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소라 땅의 단지파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러분, 여기서 좀 특별한 걸 찾으셨습니까? 없지요. 별로 없습니다. 뭐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를 두었다는 것에 뭐 특별한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요, 수십 명의 첩을 두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를 들어 사사기 17장에 보면은 종교 지도자인 레위 제사장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영적인 지도자들은 깨어 있어야 그 나라가 희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더 철저하게, 더 확실하게 구별돼야 될 이 제사장마저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첩을 두고 그렇게 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마치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그 첩이 남편 제사장이 아니라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친정에 있는 이 베들레헴으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신명기 율법에 따르면은 유부녀와 동침하면은 남자와 여자 둘 다 돌로 쳐 죽여라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도망을 쳤던 것입니다. 레위 제사장이 그 첩을 데려오기 위해서 처갓집으로 갔습니다. 그래도 그 와중에 안식일은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지 처갓집에서 5일을 머문 후에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아내를 데리고 그 집을 나서게 됩니다. 이처럼 죄를 짓고도 떳떳하고 오히려 당당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에서 그 시대가 어떠한 죄 가운데 있었는지를 아주 단편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 말씀 속에서 함께 봅니다. 제사장의 막장 드라마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레위 사람과 그 첩이 있던 곳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잠시 머물렀던 도시가 있는데 기브아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이 집에서 한 노인의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뭐 타운이 작으니까요. 주변에 금방 소문이 났었을 것입니다. 그 소문을 듣고 동네 불량배들이 몰려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을 우리에게 내달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겠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지금 그 레위인과 동성 성관계를 하겠다고 행패를 부리는 것입니다. 그만큼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수십 명의 첩을 두어도 부끄러움이 없었고 또 동성애가 전혀 거리낌이 없을 정도로 참담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결국 불량배들은 레위 제사장이 내준 자신의 첩을 밤이 새도록 성폭행을 하고서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요, 레위인이 그렇게 첩을 내주고도요 잠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집 앞에 쓰러져 있는 첩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자, 이제 가자.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근데 그 여인이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16장 29절에 보면은 이 제사장의 마지막 행동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칼을 가져다가 첩의 주검을 12토막을 내고 이스라엘 온 지역으로 그것을 보냈다. 그러니까 자신이 당한 위협, 손해, 거기에 대한 분노를 그렇게 표출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 믿어지지 않는 그런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마노아가 살던 그런 시대에 마노아가 어떻게 행동하였다는 것입니까?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다시 말하면은 첩을 둘 수도 있고 요즘 말로 하면은 대리 출산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바보 같다고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었지만 마노아는 하나님의 질서에 묵묵히 순복하면서 기다릴 줄 알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시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신 어느 목사님이 자신은 오랫동안 가나안 신자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나안 신자, 이전 여러분이 좀 아시죠?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은 안나가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이 가나안 신자, 가나안 성도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다른 일반 성도도 아니고 목회자가, 그것도 유학까지 한 목회자가 교회 나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여러 유명한 교회들을 출석하고 또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보았는데도 도무지 그 자리에 끝까지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본문이 없는 설교, 내용도 없고 심지어는 맞지 않는 내용들을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설교하는데 이 교회를 가보아도 그렇고 저 교회를 가보아도 그렇고 모두가 똑같은 모습들을 보여서 도무지 한 교회에 정착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사시대를 보면서 그리고 그 시대에 있었던 이 만호의 모습 속에서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때야 되는가 늘 고민하지요. 그러면서 늘 발만 동동 구르고 노심초사하고 무엇인가 새롭고 겉으로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애썼던 저의 가식적인 모습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좀 시대에 뒤떨어져 보여도 남들이 보기에는 바보스럽게 보일지라도 거룩과 순결을 지키면서 우직하게 걸어가고 있는 교회, 그 모습이 바로 베들교회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만화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삶이 되겠습니까? 매일매일 걸어가야 할 길을 우직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뭔가 새로운 것 없나?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이 교회 저 교회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 자리, 성도의 자리, 부모의 자리, 자녀의 자리, 일터에서 가정에서 묵묵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에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대에 휘말리지 말고 정직하고 순결하게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렵다, 힘들다, 죽을 것 같다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조용히 돌아보고 내가 어디서부터 얼마나 떨어졌고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돌아보고 신앙의 기본기를 더 든든하게 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성경 읽기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세계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보다도 더 뜨거운 마음으로,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화처럼 자기소개는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에 물들지 않고 아주 소신 있게 주어진 길을 당당하게 멋지게 걸어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만화를 통해서 이 부모된 자의 삶이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는 아주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만화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는지 아기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아이가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삼손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런저런 조건들이 많이 보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그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근데 이 똑같은 명령이 7절과 14절 무려 3번이나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먼저 나와 있는 이 4절의 말씀은 마노아의 아내가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직접 들었던 음성이고 7절은 그 명령을 들었던 마노아의 아내가, 근데 이 아내는요 심지어 이름도 없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마노아에게 전달하는 내용이고 마지막 14절은 그 사실마저도 믿을 수 없었던 마노아가 직접 여호와의 사자를 찾아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마노아에게 3번이나 거듭해서 확인시켜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제 태어날 아들을 위해서 너희가 먼저 준비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태어날 아들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은 그 다음 이야기고, 먼저 너희는 구별된 부모답게 준비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면은 아기가 엄마의 태중에서 잘 자라고 그리고 건강하게 태어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태교한다고 또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또 산모는 어찌하든지 좋은 생각만 하고 과일을 먹더라도 예쁘고 좋은 것만 먹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요즘은 어떻게 태교를 하나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태교의 두뇌 발달을 위해서 엄마가 수학 정석을 풀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태교 여행에 태교 영어까지, 근거 없는 태교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본문의 말씀을 따르면은 우리가 믿음을 가진 부모라면은 무엇을 먼저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이 부모될 자가 먼저 준비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태교보다도 이제 태어날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그 자녀에게 온전한 믿음을 계승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온전케 하는 그런 준비가 부모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이러한 자녀가 되기를 바라기 전에 부모된 너희가 먼저 본을 보이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자녀를 향해서 술 마시지 마라, 이성 규제를 조심해야 한다, 옷을 단정히 입어라, 이렇게 말하기 전에 부모된 자가 먼저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그 어떤 부정한 것도 피하며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본을 보이는 인생을 살아라,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를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부모된 저와 여러분에게 준엄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려지고 또 우리 삶에서 분명하게 행함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마노아는 끊임없이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또한 그리 특별할 것 없는 일상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에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다는 이 마노아의 행동은 무언가 특별하다 못해 이제는 비범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마노아가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기를 주겠다고 하셨다 하는 그 놀라운 소식을 듣자마자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기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물었다는 이야기지요. 또 묻고 또 묻고 또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11절에도 묻고 12절에도 묻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묻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린아이를 키우다 보면은요 끊임없이 아이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빠 이건 뭐야? 엄마 이건 왜 그런 거야? 왜? 왜? 이런 질문의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실제로 2세에서 5세에 이르기까지 3년 동안 어린아이들은요 평균적으로 약 4만 번의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작가 이안 레슬리는 어린아이의 호기심이야말로 인간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처럼 마노아는 어린아이처럼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또 질문을 했습니다. 분명 그 시대는 자기 뜻대로 하나님께 구하지도 아니하고 마음먹은 대로 행동하고 말하였는데 마노아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질문에 질문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겠어요? 지금 마노아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나이, 성인으로서 스스로 독립하고 자립해야 하는 나이, 굳이 묻지 않아도 되는 나이였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마치 갓 태어난 아이처럼 묻는 자로 서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게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저에게 그 질문을 하신다면은 저는 찰스 쉘던 목사님이 지으신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책을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의 원 제목은요, In His Step입니다. 1896년에 출판됐는데요, 3천만 부나 팔린 굉장히 유명한 베스트셀러입니다. 내용을 좀 간단히 소개하면은 이 미국의 레이몬드 시에 목회를 하시던 맥스웰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다른 목사들처럼 분주하게 토요일을 보내고 있었는데 집 밖에서 초인종이 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보니까 문 밖에 남루한 옷을 입은 한 노동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말하면서 도와주기를 호소합니다. 이때 맥스웰 목사님은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 그 분주함이 있어서 그랬는지 형식적으로 몇 마디 위로의 인사를 하고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결국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한 이 노동자가 사망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 일이 맥스웰 목사에게도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었고 그는 설교를 통해서 한 가지의 결심을 교회 앞에 선포하게 됩니다. 자신은 앞으로 1년 동안 무슨 일을 하든지 또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묻고 또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행동하겠다, 그렇게 결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교인들에게 함께 동참하기를 원했습니다.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신문사 사장이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신문을 발행하기 전에 본인에게 스스로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가만히 눈을 떠 보니까 자신이 발행한 신문 일면 하단에 가장 큰 광고주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담배 광고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이라면은 다양한 연령층에 속한 사람들이 보는 이러한 신문에 담배 피우는 광고를 실을까? 이렇게 질문하고 보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과감하게 담배 광고를 중단합니다. 물론 120년 전에 나왔던 소설 이야기지만 저마다 자기 소신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를 향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만호의 질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바로 그것입니다. 때마다 일마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까?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반복된 일상이지만 어제도 그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오늘도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예수님이라면 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오늘 똑같은 일을 만나게 되는 이 일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하실까를 묻고 또 묻는 것, 끊임없는 질문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먹으면요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삶에서 던져야 하는 질문들이 끝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베들교회 목사라면은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밥상을 준비하면서도 예수님이라면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음식을 준비하실까? 나에게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을 예수님이라면은 어떻게 보내실까? 여러분, 그렇게 질문해 보셨습니까? 누가 봐도 지금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인데 예수님이라면은 과연 이 분노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까? 물어보셨냐 말입니다.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교우들을 만나면서도 또 새롭게 정착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묻고 또 물어야 될 질문들이 너무도 많은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마노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이처럼 자녀를 믿음으로 영육하는 그 긴 시간 동안에도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서 행동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노아, 유명하지도 않고 지극히 평범한 아버지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지 않았으면은 그냥 스쳐가는 이름이었지만 우리는 그의 평범함 속에서 비범함을 발견했습니다. 시대의 조류를 따라가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부모된 자로 먼저 준비되어져 가는 모습, 그리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은 이처럼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도전의 메시지가 되어줍니다.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반복되는 일상들을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그러한 일상들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반복된 일상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 나태함, 무기력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마노아가 보여줬던 것처럼 정직하게 순적하게 그 길을 걸어가고 또 하나님 앞에 본이 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그 일을 행하며 살아가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물어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인 비범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어려움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귀한 음성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고나고 지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또 그 마음 가운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구하는 심령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구할 때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마노아가 보여주었던 그 일상 속의 비범함이 우리들의 삶에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의 자리를 축복하시고 또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그 손길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기쁨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늘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늘리고 세상은 늘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은 늘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죄하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새롭게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도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비범하게 살기로 다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교회와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상으로 5월 마지막 제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우리 가족들에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꼭 안아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할 때요, 여러분 꼭 그 행동을 하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자, 광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한 광고는 없지만 여러분 주변을 좀 돌아보니까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어려운 분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위축될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또 섬기는 것이 또 우리의 마땅한 도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이를 위해서 여성교회가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혹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가정이나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면은 제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를 함께 논의하고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방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침례 청원입니다. 침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 그리고 새롭게 또 구원의 확신과 또 믿음에 대해서 신앙을 다지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침례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주일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어진 한 주간도 여러분 힘있게 그리고 일상의 삶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